저는 우리 예수님 태운 나귀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도 똑같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한 단락,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뉩니다. 구조도 그렇지만 성경도 너무 비슷해서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성경의 작은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성경처럼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누구인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가? 누가 세상을 구원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은 못한다. 왕은 못한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다. 왕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왕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왕들이 이것을 알면 참 좋겠는데요, 바보 같은 아하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합니다. 이사야서는 이 미련한 아하스 왕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도 등장합니다. 이제는 잘하겠지, 우리에게 기대감을 많이 주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히스기야도 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39장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도 못한다. 물론 이사야의 앞부분에 이렇게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실패를 중심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열방 신탁에 대한 이야기, 이 나라는 이렇게 되고 저 나라는 저렇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심판과 신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 화해 선포,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 정말 인상 깊은 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이 인상 깊은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가 직접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스스로도 한탄을 합니다. 아,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죠. 야, 역시 이사야는 대단하다. 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다니, 선지자 이사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6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왕은 못한다. 다윗 왕조에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40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펼쳐질까요? 하나님의 대행자인 왕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40장부터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왕은 못하지만 종이 해낸다. 여호와의 종이 해내고야 만다. 이것이 답입니다. 왕만 하나님의 대행자가 아니죠. 종도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누구인가 궁금하죠?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이 종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알았으니까요,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4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라는 것이 맞습니까? 본문에 말하는 내 백성이 우리가 맞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의하면 이 백성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노역의 때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노역의 때를 경험했고 포로 생활을 경험했고 벌을 배나 받은 이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노역의 때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 나는 평탄하기만 했다. 나의 믿음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기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분들이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두려워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은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징계는 잘못할 때 받는 것이지요. 잘못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만큼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것이야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받기만 해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벌을 배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큰 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벌을 배나 받으신 분이 계시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찢었다는 것은 우리 죄의 배를 갚는 것보다 더 많이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심판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깊은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받는 징계,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하여서 죄를 자복하게 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심판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복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의 역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단에 서서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 저주 같은 말씀을 외쳐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가 깨닫고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그를 바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이 단에 서서 아무리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외쳐도 누군가에게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어떤 저주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복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복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벌을 배나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울부짖는 성도들이 사실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외쳐야 합니다. 당신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사복음서 전체가 다 인용합니다. 복음서들과 이사야가 다른 점이 있다면 복음서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사야 본문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광야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합해 보면 외치는 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절망뿐인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네가 광야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셔. 그런데 여러분,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정말로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지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아니 목사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서요. 회개하라는 말은 너무나 다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고 싶어 하셔.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의 사랑을 받아. 네가 광야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다 알아. 가난하고 병들고 너만 고통스러웠던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고 많이 외로웠지? 네가 하나님 원망했던 것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 회개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너의 어리석음, 너의 미련함, 하나님 원망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정말로 그러한지 성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인데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는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주의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 때문에 다 찢어지고 깨어져 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고통과 눈물, 그 깨어져 버린 관계.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하는 그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면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다.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겠는가? 매를 들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보다 고귀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집어넣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도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보다도 높고 하나님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네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고 우상이나 섬기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거지.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고 그래서 나는 광야 생활을 경험한 적이 없어. 내 삶은 항상 평탄했고 평온했고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요. 하지만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생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죄를 많이 지은 죄인들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생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4절을 보아야 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하는 일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은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평지보다 낮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 낮은 땅을 북돋아서 평지와 똑같게 평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평지보다 높다 하는 산과 나도 높다 하는 언덕들을 낮추어서 평지와 똑같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발로 밟든지 꾹꾹 누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평지와 똑같게 평탄하게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듭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셔도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죄를 많이 지었나 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사랑할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다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위로하시고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셔.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너를 사랑하고 계셔. 이렇게 가난한 영혼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과 언덕을 낮춘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달라.
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나를 저런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었어. 나는 수십 년을 성화되어 온 사람이잖아. 왜 나를 저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이렇게 마음이 높은 사람들을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실제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이 일을 완전히 해내지는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면 어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하였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고 완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13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알라라는 단어로 이 문맥에서는 그러나보다 즉, 분명히, 확실히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더욱 좋은 해석입니다. 그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대로 의역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그렇다면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즉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함부로 대우했다는 말은 시편 22편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쓴 시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도 해당되고요, 결국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 허무하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요한을 함부로 대우했던 사람들은 입술을 비축거리며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왜 하나님은 너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비웃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한번 내려와 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일을 회복하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고 우리 예수님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과 예수, 이 두 사람을 보니 뭐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잖아. 그냥 둘 다 비참하게 죽잖아. 이게 위대해? 이게 위대한 거야? 이게 위대한 거면 너나 위대해라. 그리고 지금도 비웃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웃습니까? 저 사람 돈도 없잖아. 가진 것도 없잖아. 내세울 것도 없잖아. 학력도 별로네. 집안도 별로야. 능력도 없어. 나는 정말 저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원하시는 분이 오실 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서 평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산처럼 높고 교만한 마음이 깨어져 가루가 되고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이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이유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고난 성품과 성격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태생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MBTI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 깨어져 평지가 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자도 어떠한 가난한 사람도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요한을 미워했습니까? 교만해서 미워했습니다. 잘난 척한다고 미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막 욕도 합니다. 어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냐, 도끼로 막 험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가 보기에 그런 분들이 많았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교만한 것입니까? 한 사람은 막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게 볼까 봐 벌벌 떠는 그런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누구와 비교한다고 해도 내가 결코 우월감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백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물론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도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평가하고 미워합니다. 사람들은 요한도 예수님도 교만하다고 평가하고 미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주님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가짜 겸손은 제발 던져버리십시오. 그냥 쓰레기통에 곱게 넣어두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로마서 보고 계시죠? 로마서의 핵심 주제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도 합니다. 왜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뒷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탁월하고 돈이 많고 집안이 어떤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산처럼 높은 마음이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평지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말씀을 옥하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보고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로마서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로마서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네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만 알아도 로마서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산처럼 높은 마음은 반드시 무너져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반면에 골짜기는 어떻게 됩니까? 골짜기는 도두어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하나님 같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처지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땅바닥을 뒹굴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시작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끝입니다. 더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없었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내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곧 진정한 광야가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광야도 없겠지요.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도 거부였고요, 이삭도 거부였고요, 다윗이나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들도 있고요, 왕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아냈는지. 목사님, 솔로몬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지를 않습니까? 그 이야기 아닌 것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광야 생활 경험 안 했다고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나의 탁월함 때문이고 나의 믿음 때문이고 저런 천박한 사람들과는 달리 나의 존재의 이 거룩함,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탁월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둔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 좋은 것들, 이런 것보다 세상이 오히려 비웃고 멸시하는 삶 속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듣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그래봐야 너는 불이야.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사랑하는 남서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풀입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그 아름다움은 꽃 한 송이에 불과합니다. 이제 곧 시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풀이라니요, 곧 시든다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들게 죽게 하신다니요.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은 마음이 높은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생명입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손가락으로 일을 처리하신답니다. 이리로 툭 저리로 툭. 그런데 마음이 높은 교만한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두 손 걷어붙이고 막 달려오신답니다. 가만두지 않으시려고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두면 그대로 시들고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죽는 것은 마음이 높으나 낮으나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은 이미 진작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사망은 끝났습니다. 더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높은 결과가, 내가 이렇게 우월한 사람이다 하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마지막 관문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관문이 됩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게 된 거야. 네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네가 참된 구원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면 네 마음은 결코 높아질 수가 없어.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가 될 거고,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거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높은 사람은 없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높은 사람은 없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두 손 걷어붙이고 여러분에게 달려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조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셔야 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했고 성경 많이 봤다, 아직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신다면 그런 분들은 값없이 받는 구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가슴을 치고 비통해하는 그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눈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없는 그 낙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만 말고, 성질 나쁜 거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 겸손, 그것이 없는 교만한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이 없는 낙원에서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돈으로 평가하고, 학력으로 평가하고, 집안으로 평가하고, 능력으로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생명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